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우리 안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적인 시험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떡을 주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굶어도 우리는 배고파하고 밥을 찾고 또 밥을 주지 않으면 신경질 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육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를 먹어야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생명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일을 선택하겠느냐 예배를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정확히 헤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도움을 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세웠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먹여 살려줄게 라고 책임 있게 말합니다. 과연 사단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의 유혹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망할 것 같지만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보다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할까요? 그들은 지금도 평안할까요? 그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 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돈이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이 돈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 아니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됩니다. 여러분은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쇠끝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저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거저 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들 기준으로 이 사람 참 없게 살았고 불행하게 살았고 행복이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돈을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는 방법을 진짜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가지만 우리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지만 여러분 그 전에 앞서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준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거룩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행위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행위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라. 그러면 넌 거룩한 것이다. 과연 그러실까요? 진짜 거룩은 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도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외식은 가면을 썼다는 뜻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외식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저 그 행위를 쓴 가면을 쓴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 어떠한 것을 보여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교회와 연관지어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 높아지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사람의 눈을 더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고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건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주의 의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없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돈 많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바리새인인가? 사람 눈에 믿음이 있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달파하는 세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다 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쫓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교만은 교만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만의 모습을 계속 집어넣어주면서 넌 이렇게 하면 믿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평가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거룩은 어떤 행위도 정성도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넣어줄게. 나에게만 경배하면 다 줄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김일성에게 아니 김정은에게 내가 충성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귀가 제시한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평소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다르게 가진 사람은 가정이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고 모든 관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게 될 때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세상의 것을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때때로 세상의 모든 것들, 화려한 것들이 천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라다이스처럼 보이고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실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잡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모래 한 줌밖에 내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허망한 것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열심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돈, 명예, 권력 다 줄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단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종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죽음의 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임금에게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임금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갑자기 그 임금이 부활을 시켜서 그 머리 위에 물을 쥐게 하고 물을 가지게 하고 그에게 걸어가는 동안 물을 흘리면 그의 목을 쳐라 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길을 조심 걸어가며 동네 한 바퀴를 그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그 돌아왔을 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거리에 노는 아이들을 보았느냐? 그리고 소리쳐대는 장사꾼들,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 모습을 보았느냐고 물어볼 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저는 죽을까봐 물을 바라보면서 걸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네가 가야 할 방향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눈만 돌려도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시험이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 나의 정신, 나의 영혼, 나라는 존재를 가장 크게 만족시키는, 나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결말이 이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의 계획과 의지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싸우려는 우리에게 마귀는 항상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의 수중을 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